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스토리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얼마나 많은 묵상과 명상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나아만이 이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완전.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는 엘리사가 그냥 온갖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냥 입을 입으로 맞추고 눈을 눈에 맞추고 손을 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온 집구석을 쫓아다니면서 막 어둠의 연기, 더러운 사망의 연기를 쫓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5장에 와서는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이 강남과 광복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정말 아람 왕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가 하필이면 뭐가 걸렸어요? 나병. 요즘은 이제 그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읽었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용사였지만 아무리 계급장이 별이 5개, 6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미국도 4개입니다만은 당시 그런 군권을 장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센병에 걸려요. 우리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회복 다 되셨어요. 대상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한센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비극의 서막에서 희극의 노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아람 몇 놈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 몇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계집아이가,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식솔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장군에게는 얘기 못하고 장군의 부인 나아만의 그 소위 말하면 사모님이죠. 사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큰 종이 있습니다. 그분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그분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아마 낫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어린 여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가 힘드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녀가 말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걸 믿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주제에, 한센 환자인 주제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군사를 몰고 가서 기도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람 왕에게 갔습니다. 아마 복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나갔겠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얘가 하는 말이 우리의 주인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제가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사마리아에 잠시 좀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왕이여 윤호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왕이 여러분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줘요. 뭐라고 써줍니까? 자,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제 아람 왕이 써준 그 편지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책임지고 내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편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이 그냥 옷을 찢으며 도대체 분노를 막 나타내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이런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서 우리 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냥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여러분 금방 퍼져나가요. 바로 엘리사에게 딱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냐? 왕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텔레그램을 하고 그럴 텐데 이제 뭐 그냥 또 자기 상원을 통해서 이야기했겠죠. 뭡니까? 왕의 신하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왜 옷을 찢는단 말이요? 그 자를 당장 내게로 보내시옵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정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제가 알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어떤 자세로 왔을까요? 좋게 말하면 기대를 갖고 왔죠. 기대를 갖고 왔죠. 왕이 친히 편지까지 써줬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기대 반 뭐예요? 약간의 좀 거만 내지는 교만. 내가 누군데 세상에, 내가 이래봬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나를 아주 웰컴하고 잘 영접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인사라도 한 줄 아세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 어쩌면 이렇게 주의 종이 몰인정하고 쌀쌀 맞습니까? 아니,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집구석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사망의 권세야, 어둠의 권세야, 죽음의 영아 물러가라. 그러던 엘리사가 왜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 무슨 나라입니까?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긴 것처럼 큰 나라의 장관이 와서 또 임금이 자기 나라의 왕이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상대를 해야지. 귀하게 잘 모셔야죠.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그런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참 나만으로서는 여러분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열이 받쳐야 안 받쳐요. 그래도 내가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총사령관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침범하면 당장 침범할 수 있어. 근데 당신 나라를 이렇게 하대할 수 있어요. 예. 아마 나만은 그랬을 거요. 그냥 엘리사 선자가 나와가지고 어서 드시옵소서. 그리고는 막 그냥 무슨 이런 종을 친다든지 아니면 막 북을 친다든지 막 갑자기 무당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막 주변을 돌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둥둥둥둥 사탄아 물러가라, 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종교 인식을 행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모든 종기마다 모든 그냥 그 물러 터지는 곳마다 막 그냥 안수를 하고 안차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잘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쳐밀어요. 얼굴도 안 내밀어요. 그리고는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이오. 아유, 여러분 강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을 비롯하여 얼마나 큰 강들이 많아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기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강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괘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버리려고 했어요. 떠나버리려고.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저 다메섹의 강에서 아라바나 바르바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을 것이다. 무슨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의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종들이 아니 친구도 아니요 종이요 종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가지고 온 의복이 얼마이며 가지고 온 은과 금이 얼마이며 이거 바치라고 하면 이것도 못 바쳤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침 받으면 이거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안 돼. 아니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여당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 하면 그거 순종할 일이지 그것도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까? 요단강에 갑시다. 제발 가서 씻읍시다. 가서 좀 씻어야 주인 어르신께서 병고침을 받을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벗이 좋아야 됩니다. 그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잘못하면 또 원불교라고 했죠. 아무튼
그냥 화를 버럭 내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만에게 있어서는 참 복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인이시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시여. 예. 아니, 가져온 예물이 얼만데 이거 받지도 않고 가서 몸 씻으라고 하면 그냥 일단 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촉새가 아니라, 비비새가 아니라, 참새가 아니라 뭐요? 비둘기 같은 새입니다. 비둘기같이 다정한 비둘기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요단강에 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뭐라 그럴까, 풍부한 성경적 상상력이 가미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는 상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사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7번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영접도 안 했어요. 인간적인 아부라든지 거칠에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뭐 공자의 인이라든지 뭐 겉으로는 속으로는 있었겠지요. 예. 요즘 제가 공맹 노장 쭉 책을 다시 보면서 야, 참 사상가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지난번에 김우신 박사님 말씀하신 평균 연령이 33세, 34세였는데 이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80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땡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싱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결국은 뭐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만은 뭐요? 내다보지도 않고 냉담해.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건 인간의 기적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람 땅에 있는 거짓 따위신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하는 사실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인사도 안 했어요. 자,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 갔어요. 자, 뭐 옛날에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 가서 딱 요단강에 사실은 한강처럼 맑은 물도 아니야. 예, 좀 약간 황토빛 색깔이 나는데 요단강물. 거기 딱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플룻합니다, 여러분. 예. 아니, 일단 우리가 11절을 한번 하고 감사한금 딱 했으면 뭔가 태죽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순종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 아니, 우리 김영선 장로님 한약을 몇 참 먹었는데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도가 없는 거야, 처음에. 참. 예. 그래도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7번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7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두 번째로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조금 나아졌을까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뭐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걸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거반
그 상태로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물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면은 한 10분의 1 정도로 나아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은 나아져야 돼.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 절반 아니라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좋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들어갔어요. 네 번째 들어가니까 오히려 몸이 흐물흐물하고 막 고름이 오히려 더 터지고 뭐 꼭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인들이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끝을 봐야죠. 이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전도자들, 우리 평계원의 귀한 간사들, 양육 간사들, 또 우리 또 전도 뭐 교구 총무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집사님, 기왕 했으니 우리가 끝을 봅시다. 우리가 끝을 봅시다. 기왕 순종한 거 끝까지 순종합시다. 기왕 한 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장을 봅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기왕 순종한 거 끝장을 냅시다. 주여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가 주신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님,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4번 5번을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호전이 돼야 돼. 누구 말 맞다나 무슨 명현현상, 꼭 그게 약 파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지면 이게 명현현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명현현상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전혀. 그래서 이제 나만은 한번 씻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 중에 여자 계집 정도 있었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씻고 나왔는데 아무 태가 없어요. 4번 오고 5번을 했는데 아무 무슨 호전도 없고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나만이 이제 별거 없어 이제 가버려. 뭐 5번을 내가 뛰어내렸는데 무슨 증거가 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포기합니다. 2단계에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포기한다고 할 때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치아라, 치아뿌라. 전라도 말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그냥 두랑깨 뭣담시 나를 이렇게 오라고요. 그냥 두랑깨. 우리 속지 말고 우리 단념하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계 5번째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짐도 없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우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럼 다 주저앉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나만의 종이었다면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주인님, 일단 6번째 속는 셈 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속아봅시다. 이제 7번이 가까울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막 거의 반강제로 나아만 주인을 끌고 내려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7번 중에 6번을 순종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느냐? 그러면 참 얘기하기가 좋죠. 그걸 설명을 성경이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번을 순종해, 6번을 헌신했어. 6번을 내가 정말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사는 지금 온전한 순종, 그리고 점진적인 좋아진 걸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확 바꿔지는 역사를 보이게 함으로써 절대로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참된 천지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을 결코 아람 나라가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엘리사 아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방에서 선지학교에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감동하신 대로 주여 나만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에게 꽹이나 치고 막 그냥 북을 치면서 요란한 종교의식을 행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근데 나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요 점차 좋아지게 되면 요단강물 자체가 효험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어서 요단강물 자체를 우상화 삼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성경적 논리와 상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받아들여 보세요. 요단강물 한 번 가서 씻으면 좀 좋아지고, 2번 가서 씻으면 좋아지고, 3번 가서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 강물 자체에 효험이 있구나. 누구나 다 와서 요단강물에 와서 씻으면 낫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6번째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멜장이야 멜장. 근데 7번째 마지막으로 뛰어들자 그 순식간에 여러분 갑자기 진짜 여러분 경이롭지도 않아요. 그 문드러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으로 그냥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냥 7번째 몸을 담궈서 보니까 그 살결이 무슨 살결이에요? 이 피부 살결이에요. 이 살결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살결. 여러분, 그래서 이 나아만이가 깨닫는 게 뭐냐?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거나 완전한, 이건 요단강물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단강물의 신비한 약초에 물이 흘러서가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도 순종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기업이요 세산으로 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한번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종들, 병사들. 아이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방장관, 합참의장보다 더 옛날에는 여러분 절대 권력이었으니까 왕 다음이 서열이야. 이런 사람이 그 모든 자기 하인들과 병사들 앞에서 물 한 번 뛰어들었다가도 아무 소용도 없고, 두 번 뛰어들었다 아무 소용도 없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뒤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일곱 번째 탁 뛰어들었을 때 보니까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원더풀 앤 피어풀 그러던가? 하여간 신묘막측해. 예. 먼저는 자기가 처음에 긴가민가 헷갈리고 있었던 것을 후회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처음부터 조금씩 좋아졌으면 요단강물의 어떤 효과, 요단강물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일곱 번째 탁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 흐물어진 그 피고름이 나오던 상처 자국들이, 글쎄요, 그 영상에 나오지요. 막 꽃이 그냥 금방 피는 거 막 빌물 빨리 돌려가지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영상에 뭐 꽃이 쫙 피어버려. 그냥 그걸 막 빨리 돌려가지고, 그 컴퓨터 그래픽인지를 몰라도 아무튼 그 컴퓨터 그래픽의 한 장면처럼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싹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고 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나만의 피부가 완전히 울세라 썸하지, 또 뭡니까, 피코레이저, 우리 김몽희 장관님도 전부 전박이었는데 참 다 피부가 해서 빼갖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튼 다 어떻게 아시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순간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바쁜 피부 질환을 깨끗하게 해주시갖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저 지난번에 오신 김우신 박사님이 딱 저 보자마자, 아유,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증인이시죠. 목사님 저렇게 피부가 고세요. 정말 젊은 청년 같습니다. 저 나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얼굴빛이 좋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하얗고 포도랍고, 어떤 분이 너무 피부가 뽀얗다고 그래서 뭐 화장이냐고 해서 한번 만져보세요, 뭐 나온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피부가 되어버린 이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만이 얼마나 기뻐 뛰었는가. 자,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간절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5장 17절 또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얼마나 어메이징 했겠습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5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은 사람의 가장 그 마음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표현으로 뭘 하느냐, 그게 여러분 물질입니다. 예. 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금은, 그리고 또 의복, 이걸 엘리사에게 다 바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발 제가 드리는 불민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제가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나아만이 이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 건 누가 아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 왜? 여러분, 그 예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 열왕기하 5장 5절 시작.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 472만 8천 달러. 이게 챗GPT가 다 계산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홍지연 목사님으로 시켜서.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하면은 얼마냐? 한 65억이요, 65억. 여러분, 평생 60억 헌금해 보셨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꺼번에 60억을, 그것도 뇌물로 받은 게 아니야. 예. 병 나와서 고침받아서 감사해.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 또 나중에 다음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아만이가 하나님을 원래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라면 받죠. 예. 엘리사가 수넴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개를 받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주의 종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뭐 받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 평생 처음으로 우리 서장훈님이 정해주신데 한 몇천만 원을, 여러분 그때 한 12, 13년 됐나 모르겠어요. 예. 난 처음으로 그런 용돈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좀 꺼림칙한 마음이 있어요. 바짝 내 마음이 들어오기를, 저분이 돈을 가지고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헌금하십시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안 받기를 너무나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믿는 사람, 확실하게 조건이 없이 은혜 받아서 목사님 선교비 쓰라고 하면 그걸 왜 못 받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요즘 그 임직헌금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받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은 또 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뭘 그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기는 쉽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명예입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에덴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신앙으로서 아주 상당한 명예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새 에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장로님들 아시지만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전부 보세요. 저한테 와서 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나도 엘보가 상인 뒤에 와서 툭툭 치면서 목사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냥 때려 패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왜 그러느냐, 제가 현재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부목사님들 다는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민 목사는 자리가 있어도 안 가시고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자리 나가면 바로 갑니다. 진짜 우리끼리 말해서 그냥 교회도 작아요. 사례비도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작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게 명예예요. 명예. 그분들은 돈보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받는데 두려운 영광이 안 들어서는 안 되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지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영광이고 거룩한 명예의 자리입니다. 그 직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귀한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묘비명이라 할지라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여기에 잠들어 계시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죠.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주는 것은 그건 지말로 매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적인 명예고 영적인 명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늘날 초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두려운 영광으로 받는 그 직분은 여러분 값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난 임직에만 부담이 돼요. 헌신의 부담,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믿음이 차서 조금 더 성숙이 된 다음에 소나기 그에 나오는 언뜻 구절이 생각이 나.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시냇물이 여물어 갔다. 그게 문학가 아니면 어떻게 시냇물이 여물어 간다는 말이 어떻게, 김정희 교수님이 그 문장 하나 딱 빼어가지고 되게 시냇물이 어떻게 여물어 갑니까? 시냇물도 여물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물어 가야죠. 신앙이 성숙해 가야죠.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인데요. 물론 믿음도 없는데 임직을 해준다. 이거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 헌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직분도 명예가 되고 그 직분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교적 차원에서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개인인데 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교적 차원에서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이 돈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가 청렴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도 끝까지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게하시가 너무 허망하잖아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종들을 데리고 가서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제는 그냥 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다. 이거야말로 엘리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를 막 한 권에서 주는 겁니다. 2달란트 가져가라. 옷도 주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어리뚱했겠습니까? 아니 언제나 안 맞는다고 해놓고 또 뒤도 시켜서 달라고 하냐.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나만이 그냥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시침이 딱 띄고요. 이제 종들로 하여금 옷과 저 금문을 갖다가 딱 이제 은을 갖다가 보관해 놓도록 하고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니까 자네 지금 어디 갔다 왔는가?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 데도 안 다녀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종 같으니라고. 자 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오늘날 현대교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먹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야망과 야심을 채우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거 잘못 발휘되면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원식 박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한국교회는 맨날 잔치하다가 망했다. 물론 최명희 시인이 잔치는 끝났다 이런 데서 인용을 했다고 성황문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잔치 좋지요. 근데 그 잔치에 뭐냐? 게하시의 사역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역과 야심과 나의 모든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